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리 부르는 너의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셨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모으셨으니 이 시간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이 불간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을 온전히 생각을 온전히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 만세 독립운동은 굴곡진 역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폭력적 식민 통치에 저항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폭력 만세 운동은 결국 독립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면 3.1 만세 운동은 실패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1 만세 운동은 실패했지만은 그 후에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패함으로 해서 대규모 민족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망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만세 비폭력 운동은 전 세계에 굉장한 충격과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가 긴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힘보다 강력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 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1894년에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했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근대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제도가 엄청나게 바뀌는데 노비문서가 소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분이 공식적으로 노비가 없어지는 평등사회로 가는 첫 관문을 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지만 결코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보면서 이것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긴 역사에서 흐름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떤 민족사나 세계사에 어떤 충격적인 역사를 흔적을 남겼는가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패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했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배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크게 남아있고 인류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들을 아름다운 패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름다운 패배 중에 압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사건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희망했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말은 죽음도 예수님의 제자 사랑을 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질, 혹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자발성, 사랑의 무목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목적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사랑, 목적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이유가 없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의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점에서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목적성 사랑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배반할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베드로가 잠시 후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자기를 배반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선생님을 팔아서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무엇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지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추동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사탄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고는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그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큰 전환점을 이룬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경험한 신앙 체험이었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생애를 전체로 털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한 사건이 바로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예수께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현실과 종교적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상에서 또 종교 현실에서 왜곡되고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런 세상의 현실이나 종교적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충돌했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만 사탄의 행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 밖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어 버릴지라도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릴 만한 육체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공동체 바깥에 가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울부짖는 정신나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 사탄의 세력,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조직,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세상의 종교와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종교적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스스로의 모습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세상을 바꿔버리겠다고 자기가 몸소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낮아짐이고 세상의 불의를 저항해서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아픈 세상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사건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아픔으로 내려온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세상의 부조리를 끌어안고 몸으로 그것을 겪어내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함이 있고 무능력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반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때 알고 계셨으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기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역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독과 번민에 휩싸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만찬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묻죠. 누가 예수님,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자기에게 자문자답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 그리고 서로 묻고 베드로는 요한 보고 야,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 굉장한 혼란과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배반할까요? 그리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들면서 내가
주는 이 떡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그 길을 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와 함께 식탁에 앉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 마음에 먹은 거 있으면 마음에 품은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룟 유다의 길을 막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형식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내가 선생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적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악역을 담당한 배우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역을 담당해서 누군가가 악역을 담당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악역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악역을 담당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언제나 보면 구약 성경 잘 보세요. 이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역을 맡는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이민족들 다 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악역을 맡은 것조차도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과감하게 아니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를 배반해 예수님께서 주신 배반의 떡을 받아 먹은 후에 그 만찬자리를 떠나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반이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만찬 자리를 떠나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성경은 곧 밤이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어둠 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어둠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그 입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호소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대. 왜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주면서 떡을 넣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의 발씻김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골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골몰한 사람은 다른 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방에서 도둑놈들이 금 훔쳐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골몰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해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잡힐 것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해요.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완전 범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내 생각에 골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가면 너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예언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귀를 닫아버리면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 역사적 예수 혹은 신앙적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역사적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신앙적으로 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연합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가룟 유다가 어둠 속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변경시킨, 자기의 길을 변경시킨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이 종교 역사를 바꾸었던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원형성과 모범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형성과 모범성.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원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고 모범성이란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기독교 대한 강요의 교리적 선언 두 번째 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믿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3년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성과 모범성은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명이 길어졌지요. 중세시대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이 45이면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무슨 중년의 위기가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이 길어졌지요. 그래서 40, 50, 100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40대가 되면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면 회한들이 남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뭘 업적이 뭐지? 내가 뭘 이루었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도 안전하지도 않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5년 있다가 퇴직을 해야 되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50 얼마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는데 내가 어쩌면 회사에서 그만둬야 될 때가 5년 남았네. 그런데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네. 그 아파트는 있기는 한데 빚이 몇 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이런 심리적인 동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년의 위기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분지어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인생을 확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적도 행하지 않고 제자들을 함께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재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 40, 50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인가 나는 놓고 싶지 않은데 떠나가 버리는 것이 있어요. 나는 놓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뺏어가 버리는 것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세상이 그걸 뺏어가 버려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이 빼앗아가 버리기 전에 내게 있던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환이에요.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뜻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실패한 건 아니요. 내가 패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아름다운 패배예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아름다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는요,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몸부림 많이 쳤고요. 세상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요.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목표한 걸 얻지 못하기도 하고 조금 얻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몸부림치고 내 삶을 아름답고 올곧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내가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패배,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패배했냐? 구질구질하게 지지 말란 말이에요. 질 때 깨끗하게 지란 말이에요. 지더라도 깨끗하게 져요. 실패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더럽게 실패하면 안 돼.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이루어야 될 때가 우리의 육체가 힘이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바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인생의 길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 때에 모든 것을 포옹할 수 있어요. 아픔도 고독도 외로움도 예수님은 포옹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요 사랑 없는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탱자가시처럼 꼬장꼬장 해봐요. 그 옆에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조금 꼴보기 싫은 놈 이렇게 그래야 인생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삶의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하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한 가지만 아니에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목표를 삼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지독한 근심을 가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앞에 것만 바라보거든요. 코앞에 것. 그러지 말고 그거를 아예 닫아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항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은 힘으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순종의 길을 택하는 때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붙잡기보다는 내려놓음을 선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내 나이에 합당하고 내 삶의 환경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나이와 내 환경에 맞는 내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깊게 예수님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크로스업시키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총, 다른 은총을 경험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때로는 바꾸고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되 배신의 밤과 어둠의 시간까지도 묵묵히 품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과 저항 속에서도 구원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시며 어둠이 덮인 자리에서도 빛의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저항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도록 양심을 깨우시고 결단을 돕게 하시며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충만하시니 이 시간 저항과 순종의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삶의 자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임하셔서 고통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으로 바뀌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 속에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 할인이 위해 주의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사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혹시 마음 한켠에 주님을 밀어내고 싶은 저항이 남아있는 영혼들과 결단 앞에서 흔들리는 심령들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들의 삶 위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